싸이파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노력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보통 한다는 그 노력은 목표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만, 이 싸이파워는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먼저 갖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목표를 바라보고 해요. 근데 싸이파워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 결과를 갖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말로 들었을 때 상당히 쉽죠, 이게. 사실 터득하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예. 노력이 시작에서 성취로 가는 길이라면 싸이파워는 먼저 성취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성취하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올머리는 분명한 성과가 있지만, 그래서 올머리는 분명한 성과가 있지만 노력은 하다가 보면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딴짓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싸이파워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얻을 결과를 먼저 분명히 갖고 그리고 그 생각한 걸 갖다가 먼저 싸이파워를 통해서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길 기다리면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면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시작하는 노력을 갈머리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간다 이거야. 간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이파워는 올머리예요. 결과가 먼저 분명한 게 있고 이 결과대로 오는 것은 싸이파워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머리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우리 정부가 실시한 그 최저임금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 사람들이 올머리를 몰라요. 갈머리를 쓰고 있어요. 정부가 실시한 최저임금제는 그 실질적인 목표가, 최고임금제는 돈 조금 받는 사람의 최고임금제를 올려주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실질적인 목표가 이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속셈은 그거예요. 속셈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게 방향이 딴 데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오히려 쫓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결과는 처음 목적과 전혀 다르게 그들은 직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싸이파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노력은 시작에서부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결과를 향해서 가는 거고, 싸이파워는 결과를 갖고 그것이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이 싸이파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이파워를 잘하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싸이원에게 부탁하여 성취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싸이파워가 능통한 싸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예. 단 감사 상태가 서로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또 때에 따라서는 부탁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상태만 형성되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싸이원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싸이원이 그 사람을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왜냐면 산 목숨만 살아 움직이는 것만 싸이원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실은 기다리면 현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두 사람 간에 감사 상태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감사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상태가 되면 상대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감사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뭐라 그럴까, 응? 내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 상대편인 나는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감사 상태예요. 이렇게 감사 상태가 형성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이원이 자기 하는 것보다 상대편을 도와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감사 상태는 감사한 마음과 그 대상이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사이원의 영혼이 그 상대방을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언의, 말 없는 이 무언의 감사 상태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걸 또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이제 상대편 갖다 속여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또 여기서 감사한 마음이란 다름 아닌 영혼이 느끼는 감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장사로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 네. 뇌물을 주고 거래하는 감사 상태는 자의식을 위한 것이지 결코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어. 돈을 주고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럼 걱정이 먼저 생기죠. 안 되면 어쩌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어쩌나가 결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현실은 안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어느 사이원이 그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내 보호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은. 근데 그 이상하게 그 빼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감사 상태가 나한테 없어지게 되죠. 이렇듯 여러분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감사함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 상태를 일으킨다면, 감사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와 그 다음에 행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 행운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복 짓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순수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봐서요. 그게 복이 안 되죠. 복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나도 복을 받아야지. 하고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줘야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내 재산을 다 갖다 준다던가 이러면 상대편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저쪽에서는 더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복 받기 전에 먼저 내 재산이 다 탕진돼가지고 복보다 먼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 상태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막 너 나한테 야 내가 돈 줄게 너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하고서 주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선사업가가 자선사업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 감사 상태 비슷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데가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 가면 11조가 있어요, 11조. 이 11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11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자기가 1,000원 버는데 900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900원을 냈으니까 9,000원을 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래서 또 전액을 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올해는 많은 복을 지어서 또 원하는 소원 모두를 이루며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고맙게 베푸는 여러분들의 그 뭐 친절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상대편한테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